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저부터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그리고 아내를 잃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자신도 4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아주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적으로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빅터 프랭클 박사는 프로이드 학파와 아들러 학파에 이어서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의 제3학파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수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지하 2층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고세라피는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와 또 치료를 뜻하는 세라피가 합쳐진 단어로서 직역을 하면 의미 치료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세라피는 어떤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일깨워 줌으로써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기법이 바로 로고세라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조차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연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나의 자유의지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목구멍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시련과 상처들이 해석이 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석되거나 소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안에 박혀있게 되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독소가 되고 암덩어리가 되어서 결국엔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나 자신을 해치게 돼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우연이 아닌데 그 안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이 소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어떤 선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변화시켜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셨느니라. 이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줄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받은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죄 사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실제로 의로운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구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서 변화받은 성도로 반드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를 받은 성도가 성화된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소매치기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받아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소매치기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의 석방과 함께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마다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죄는 탕감받고 죄 없는 시민이 되었지만 소매치기의 습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옛사람의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소매치기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8.15 사면을 통해 칭의를 받은 이 소매치기는 이제 성화를 받아야만 은혜로 받은 의롭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의 형벌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실제로 의로운 삶, 즉 시민에게 약속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실제로 의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우리는 그냥 고난이라 부르지 않고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열매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단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실제로 변화됐을 때, 그때 그 성도에게 약속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 속에서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변화를 받은 정도에 따라 그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각기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련을 온전하게 통과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이니 이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로 통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 바로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시련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시련을 만난 너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니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고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열매를 실제로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난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성도들의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그 환난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시련을 통해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골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음식을 좋아해도 쉬지 않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먹을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노는 게 좋아도 쉬지 않고 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일하는 게 좋아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호흡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곧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와 같은 의존적인 실존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조금밖에 못한다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본성.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독립성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탕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이 필요할까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가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자. 그때 비로소 풍족한 양식 있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탕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순순히 아들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고난의 길로 그냥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비유일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와 같은 탕자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절박함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 절박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순순히 유산을 내준 이유예요. 그래 아들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 네 계획이 완벽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가지고 떠나라. 나를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으로 아들에게 이 절박함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건 분명히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절박함과 무력감이 우리 안에서 호흡과 같은 기도를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선물인 겁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호흡을 되살리는 산소 호흡기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요, 은혜다. 안락하고 유복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를 무디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간절히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만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간절함, 이 절박함과 무력감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향한 이 간절함이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항상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더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구하는 그 기도의 영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간절함과 절박감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권세도 충만한 상태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기쁜 소식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만들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스치듯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권세와 명성을 누리던 회당장 야이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어가는 딸을 자신의 재산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평생을 사악한 강도로 살아갔던 이 강도, 한 번도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는 이 강도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기도를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절박함과 무력감. 이게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영인 겁니다. 이 기도의 영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이요 고난이다. 하나님은 내게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말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느끼고 있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내게 공기와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기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공기를 주시니까. 공기는 하나님을 안 줘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다 주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는가? 양식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게 욥의 삶이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죠, 욥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성도에게 약속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바꿔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모든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연단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거부하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년, 10년, 30년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지연시키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배신감 느낄 때 많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도 했었죠. 제가 간절하게 저 어렸을 때, 10대 때 너무 원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응답을 안 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 난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랬어요. 다시 교회 가나 보세요, 하나님.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셔서 저를 목사를 시켜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은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일 뿐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절박함을 주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거부하시거나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 온전한 기도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더욱 온전하게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시련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씨름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그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구하라 명령하시고는 구한 것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일까? 구해도 주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 아세요? 모르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 짐 캐리. 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새 이제 영화를 참 못 봐서 그런데 오징어 게임만 보고 그런 못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짐 캐리예요. 너무 웃겨요. 이분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중에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발상에서 출발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능한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남성이 자신의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이 남자가 자신의 이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일에 사용합니다. 지나가다가 소화전을 폭파해버리는 분수쇼를 선보이고 나서 자신을 두들겨 팬 건달 두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에게 사과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건달 두목은 자신의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게 하면 사과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브루스가 실제로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죠. 그뿐이 아니에요. 브루스는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에 갑자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지나가는 여인의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브루스는 저 멀리 떠있는 보름달을 끌어다가 자기 발코니아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달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바람에 지구 반대편 나라인 일본에서는 무시무시한 해일이 불어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신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저는 이 영화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코미디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신학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무조건 응답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지만 동시에 아주 진지하게 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엉덩이에서 원숭이 나오는 게 전 지금도 생생히 나요. 이 영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강력한 기도의 권세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한편의 코미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모든 소원이 응답이 된다면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나는 괴물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된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응답된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으니까, 기도의 영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사실 그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할 뿐 아니라 죄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포장을 해도 그 뿌리에는 정욕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왜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자 KBS, MBC, SBS, 적어도 EBS까지 방송국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건 다 포장이고 TV에 나오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TV에 나오고 싶은 이유는 유명해지고 싶어서다. 유명해져서 어디를 가나 알아보고 어디를 가나 사인해주고. 우리 아이들 한번 식사를 하는데 아마 한 유명한 연예인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분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밥을 못 먹어요. 계속 와서 사인해달라고. 식당 종업원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식당 사장까지 나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가지고 가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사인을 받으러 오질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빠도 TV에 나오는데 왜 아빠한테는 사인을 받으러 안 오나? 그래서 얘네들 묻더라고, 어렸을 때. 아빠, 왜 아빠는 사인을 받으러 안 와? 그래. 짜샤, 난 유튜브야. 그래서. 아빠 KBS도 나오고 그랬잖아. 맨날 나와야 돼, 그거는. 겉으로 뭐 어떻게 포장을 해도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분이 돌을 치십시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나 응답해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7장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이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 매우 인격적인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자신의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배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먹어야 할 내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던져줄 부모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을 먹겠다고 돌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던져줄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죄인들이라 때로는 돌을 떡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인지도 모르고. 뱀을 생선처럼 갈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할 우리가 돌을 구하고 생선을 구해야 할 우리가 뱀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돌을 떡처럼 사랑하고 있고 뱀을 생선처럼 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응답받을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할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만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무조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변화의 모습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본문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와 하나님 중에 뭘 구하겠냐?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구하면 공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잡다한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흔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이 성령이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후 하면 성령이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성령이 올 것 같고 성령을 무슨 어떤 에너지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성령을 구하는 것이요. 둘째, 성령을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기도가 응답이 보장된 기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분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산성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골방 속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개인 기도 시간을 보면 90%를 저는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좋은 기도, 그래서 응답이 100% 확정된 기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하나님,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감화 감동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공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자아를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실 수가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실 수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사느니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나의 고집을 죽여주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셔서 내 안에 사는 이가 더 이상 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도와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이게 기도의 삼위일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방향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나를 죽여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기만 하면 성령은 나를 사로잡아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능력,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주 누가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를 보면서 이 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가 여러분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죽으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자아를 죽일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죽으라. 그때 내가 한 일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기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의 핵심이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추수감사 기간이죠. 이 오순절에 뭐가 임하셨어요?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때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씨, 미랄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날마다 죽여주시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적인 추수로 가득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